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5월 31일입니다. 우리 5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한 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감사. 특별히 우리 교회 새송대 십자가도 올라갔습니다.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지나가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도 모든 사업이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성전에 십자가를 이렇게 잘 올라가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하오며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긍휼 성령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좀 긴데요. 39절까지 6장 13절서부터 38절까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드로에서 데려오니 6장 14절부터 14절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100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서고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100향목에는 박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저절로 세수함이 입고 제사장은 사슬로 얹어주고 제수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제사장의 금은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도 각각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의 날개가 뻗어졌네 이쪽으로 날개는 저쪽에 닿았고 저쪽으로 날개는 저쪽에 닿았으며 그 날개의 성전의 중앙에서 닿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 내세에서 상한 보이는 모든 가축들과 핀꽃 형상을 새겼고 내외의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세에 들어가는 곳에 감람나무로 돌을 만났는데 그 문마루가 문설주에 되어 오게되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내세에 돌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골뱅이 사각이 이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좁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좁게 되었으며 그 문자의 그룹들과 종교와 핀꽃을 아래 챙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세계에만 닿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이제 시골에 여호와의 성전을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7년 동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의 민족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중심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규빗이 약 44c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길이는 27m, 너비가 9m, 높이는 13.5m. 그래가지고 주랑이라는 게 있는데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현관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전 출입구에는 양쪽으로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세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로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두 개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닌가. 기둥이 곧게 잘 세워져 있어야지 건물이 잘 설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기둥 같은, 성경은 게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초대교회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역할이지요. 기둥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늘 묵묵하게 서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잘 받쳐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하나님의 전이 기둥처럼 쓰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실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겹쳐서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백합화 모양, 백합화는 흰색이지요. 순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이 백합화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순결하고 깨끗하여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하지 아니하고 더러워지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중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뚜기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심이,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좀 어려워도 성전만 제대로 예배하는 기능,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다시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는 그런 회복의 탄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쓰실 때 이렇게 기둥과 같은 인물들을 쓰신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성소에는 지성 내소와 외소가 있습니다. 내적인 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한데,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캄캄해서 늘 촛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외소와 내소가 있어가지고 그 내소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판, 십계명 돌판,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은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궤라 그럽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정통성,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요, 또 지성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물증이 만나입니다. 만나가 언제나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파는 아론에 속한 레위 지파가 대대로 성직을 수행할 지파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공인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작은 아카시아 나무의 조각목, 우리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시나무, 그렇게 조각목으로 했습니다. 근데 참 조각목으로 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각목이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그것을 잘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시온소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속죄소의 지은들이 피를 뿌리면 1년 동안 지은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행합니다.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케룹이라고 하는데 천사 중에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그룹, 곧 두 천사와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형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금으로 입혔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죠? 성소의 모든 물건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말끝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또 금으로 입혔더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참 이게 아주 좋은 교훈을 준다 그렇게 봐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쇠구치 속성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금입니다. 그리고 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그 은이나 동들은 변하지요. 다른 그 속성이 다른 이 물질들은 다 변해서 녹이 슬고 이렇게 쇠하지만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빛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거듭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과 같은 성도가 누구냐?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금속 중에 제일 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 성도라고 이름 붙인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금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다 만든 다음에는 일반 쇠붙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다 입혀버립니다. 다 금으로 입혀가지고 나중에는 다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의 성도들은 금과 같은 귀한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 다음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그랬지요. 금보다 믿음은 더 귀합니다. 더 소중합니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뿐 아니라 변함이 없어야 돼. 성도들은 자꾸 변동받게 되면 금이 변하면 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소의 이 내용을 하나하나 잘 만든 다음에 금으로 입혀서 아주 변함이 없고 영화롭고 영롱한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자였더라, 가난했더라, 유식했더라, 무식했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금으로 입혔더라. 모든 금속 중에 귀한, 가장 귀한 금처럼 우리의 신앙이 늘 변함이 없고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성소의 내소와 외소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 이걸 보면요, 이제 이 성경의 성소를 만드는 내용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일할 때에 얼렁뚱땅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살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하나하나 살펴서 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대강대강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주밀하게 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 그냥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의 내선은 이렇고 외선은 이렇고 재료는 이렇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생활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잘 계획하고 잘 살피고 그래서 하나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잘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잘 계획성 있게 믿음성 있게 주밀하게 섬세하게 살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그냥 대강대강 하지 않으시고 주밀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지시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깊이 있게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백향목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모든 성소의 아름다운 것들을 정금으로 입혀서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게 하고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금 같은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섬세하게 바로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주일 사오 기도